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고 또 습기가 많아서 허덥지근한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뜨겁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여기 와소서. 내 마음을 다해 신경 위에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의 담비 내려 나 덮어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마음이 열리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간절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찬양들을 드릴 때
일어나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백해 온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눈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눈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여주셔서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받는 자 모두 기도와 전도와 치유와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고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면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보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러니까 친구비 늘 마음
시청대 십자가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구름바다 나서니 뭐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구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거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보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주님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어려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 마음으로 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척, 우리 교인들, 나라 민족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외치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에 아버지와 허락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들을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온 모든 신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의 물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운데 날씨는 뜨거웠고 빗줄기는 굵었습니다. 가물어 메말았던 대지에 장맛비를 주셔서 해가 나게 하시고 풍년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의 썬 뿌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만천백십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 성도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이민 목회지에 이르기까지 선포되고 증거되어 주님의 뜻인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르시는 곳마다 치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치유 목회를 잘 배우고 또 각자의 목회의 비전과 꿈에 접목시키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육자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은혜와 건강이 넘치도록 허락하옵소서. 주님, 유아부를 시작으로 온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싶어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자녀들을 꼭 만나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청장년들의 농촌 전도 봉사활동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셔서 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하옵고 저들의 삶에 복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본을 시작으로 동북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를 세워주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셔서 난제들이 잘 풀려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복임 통일을 이루어서 2,500만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일된 대한민국 선교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성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교회 앞밖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아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미국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임효빈 집사님, 임미호 권사님 네 분 오셨다는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또 강철순 장로님, 임예빈 권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손을 바라보면서 손을 펼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김미연 이기쁨 성도님 가정에 주화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기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화로 인해서 가정에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목회할 때 함께 동역하며 충성을 다했던 우리 임효빈 안수집사님, 임미호 권사님 네 분과 또 강철순 장로님, 또 임예빈 권사님 가정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 어느 곳에 믿음 생활에도 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그 후손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 아기들이 많이 나옴을 감사합니다. 2부는 1명 나오지만 3부는 2-3명씩 나와버려요.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낮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교사들과 또 목장의 목자들과
막히신 양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번 수요 밤에는 단기선교 파송 예배로 캐나다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시는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오셔서 이를 붕해로 은혜 나눌 때는 다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금요일 밤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 한인교회를 담임하신 김상현 선교사님 오신데 같이 또 은혜 나누십시다. 또 목장이 확장됐습니다. 709목장은 1목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목장까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얼마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1목장에 수고하신 박선희 목자님, 위형미 부목자님, 또 709-5목장으로 이제 확장되는 배월선 목자님, 김지복 부목자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면서 격려하십시다. 단기 선교 일정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단기 선교부터 출발합니다. 또 여름성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 또 유치부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번에 강원도에서 하니까 강원도 고향을 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자라났던 시골 농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많이 가셔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북민 교회가 오늘부터 오후 1시에 다문화실에서 변경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예배 부흥에 우리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귀한 말씀교회 신우철 목사님 모시고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3부 예배 시간에 충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광고 보시고 축하할 것은 이말순 집사님 광명시장 봉사상 표창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입원한 교우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예물과 찬송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눈동자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이 시간도 바쳐진 예물 위에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는 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일생을 통해서 맡겨주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상처와 질병까지 다 대신 지고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그곳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도 허탕치고 아침에 돌아왔어.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를 다시 띄워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진행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맞이하시고 대접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똑같은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달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단어가 아가파스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사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터이는지라 그가 계집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는데 헬라 원어성에 보면 필로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리아의 인간적으로 부조하고 연약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쳤으면 나았을 텐데 또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16절 상반절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파스메 아가페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점점 더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역시 필로세 필리아의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또 내 양을 치라 하고 한 말씀. 치라니까 두들겨 패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는 포이마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 양을 잘 돌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그쳤으면 될 텐데 또 세 번째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가파스메 하고 물었던 그 질문이 이제는 필레이스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필리아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으로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에 더욱더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저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이제는 결단코 그 사랑만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고 많이 설교도 했지만은 실제로 저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목장에 먹어있든지 교회 학교에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이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양떼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 개혁의 목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며, 우리가 인생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 해보고 또 양떼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때는 간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어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어떤 시험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쉬지 말고 깨어서 하라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기도와 간구 생활은 이미 무너진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험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도 한 아들 집사 내외하고 어머니, 새로 예수 믿게 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여러분 뇌출혈 쓰러지면요,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치료받기 전에 20%는 사망하고요, 치료 중에 30% 사망한다. 그러니까 이미 뇌출혈 쓰러지면 절반의 이 생존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의식은 깨어났는데 행설수설하고 가족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면서 막 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편이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짐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인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내에도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면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녁 시간에 그 병원에 갔어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인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남편이요,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 누워 계시니까 왔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아멘 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이 상황으로 돌변해 있는지요. 제가 면을 마치고 나와서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런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그 다음날 그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도 정신이 또렷해지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죽어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장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학교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노량교회 소년부 전도사부터 교육전사 시절을 시작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전임 전도사님 너무 목회를 잘해가지고 소년부 5, 6학년 애들이 한 200여 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건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부터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연속극이요. 밤 10시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10시는 각자의 이 가정의 골방에서 전부 엎드려 소년부 기도 시간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반 어린아이들 이름을 대내면서 기도하고 저는 6, 70명 되는 소년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당 1분씩만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교사들 매주일 예배 마치면 교사회로 모이면 또 우리 소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월 하루씩은 날을 잡아서 교사 기도의 시간으로 따로 모여서 철회하면서 선생님들 전부 다 자기 반 아이들이 앉는 자리에 엎드려서 밤을 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0명 모일 때 갔는데요, 이 첫해 400명 되고 그 다음에 500명 되고 그 다음에 600명으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가 박조준 목사님 심호하실 때 4만 5천 명 모일 때 소년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450명 모였어요. 근데 노량진교에서 600명 모였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작년 학생 합쳐서 한 5천 명 모일 때인데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불을 붙은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 양육 힘들다고 한숨 짓는 부모들 많아요. 또 목장 배가 안 된다고 평생토록 그 이놈 붙잡고 있는 분들 많아요. 교회 학교 배가 부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낙심하는 교사들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불부터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요,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나 목장이나 우리의 가정이 뜨겁게 부흥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1년이 다 가도록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분들, 아니 평생 가도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을 것을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하시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명령하세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가? 아멘도 안 해버려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안 될 때는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치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경책한다는 것은 영어로 correct해서 바로 잡아준다. 경계한다는 것은 rebuke, 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은 구원하면서 encourage, 격려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안고 복음의 열정을 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전도할 이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찬송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348장 마귀들아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면서 막 찬송 부르는데 귀신이
전혀 반응을 안 보여버려. 나갈 생각을 안 해버려. 너무 지쳐가지고 깜빡 졸아버렸어요.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귀신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 떠오르지 않더래. 근데 평소에 불렀던, 즐겨 불렀던 찬송이 탁 튀어나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 보고 그래버린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놀래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물러가라고 막 외쳤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귀신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러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이 찬송. 귀신도 사랑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목장 가족들이나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없으니까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주회종으로 소명을 받고 침례교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침례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침례교 신학을, 사실 침례교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장로교 장로하고 아들은 침례교 목사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랐으면 되겠냐, 눈물로 만류하셔서 제가 결국 장로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장로 신학대학원에 가서 제가 큰 실망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침례교 신학교와는 달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절 뜨겁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이 붙어서 사랑으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훈련시키면서도요, 우리 목장에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복음의 열정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교회학교 전도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해서 열정을 쏟아면서 그들의 삶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목양을 할 때 정말 제 가슴이 열이 받치는 거예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참 애들 돌보나 바빠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여보 식탁에다 숟가락 좀 놔줘요. 이제 부탁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음식을 딱 차려와 가져와서 보니까 식탁에 숟가락만 덜렁 나 있더래요. 그러면 숟가락 놔달라면 숟가락만 놓으면 되겠어요. 젓가락도 같이 놔야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사모님이 착한 사모님에서 물 젖은 행주 안 던졌죠. 누구처럼 물 던진 행주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박모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요,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있는 사람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래서 이 전도에 이 교육전사 시절부터 열정을 쏟아서 전도를 했어요. 저 자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요, 학생들, 선생님들 데리고 학교 앞에 갔어요. 제가 노량진교회 전도사, 또 신방전도사, 또 교육목 사역과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제가 신방전도사 할 때도 한 가정이라도 잃어버리니까 제가 그래도 신참이었기 때문에 저기 먼 교회, 광명, 시흥, 안양, 분포, 수원 이런 데 맡았어요. 그래도 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한 생명이나 건적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았어요. 시카고 이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가니까 한 60여 명 남아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떼들 찾느라고 5년 4개월 동안 열정을 쏟아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올 때는 작년 300 애들 100명에서 한 400명 출석하는 교회 만들고 왔지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봄에는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 축제가,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 축제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나 목장이나 온 교회가 배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이루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전도되어 온 영혼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이 양육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인데 그것은 치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된 채로 양육을 받으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느냐 하고 앉아있어요. 남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치유받지 못한 장애인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는 그들의 상처를 발견하고 동정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치유받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축복 누린다고 중환직분 받아가지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줘서 교회의 암적 존재로 타락해 버렸어요. 인생 패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교회마다 그런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일찍이 쿠바에서 이 혁명가 체 게바라와 함께 사역을 했던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천적 지식인인 리옹 대학교의 레지 드브레 교수가 쓴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요, 과거의 지식인들은 이 역사를 해석하면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날 지식인들은요, 이 시대의 어둠에 또 다른 어둠을 덮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봐도요,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입니까? 또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까? 저기 산간 벽촌의 화전민들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의 서민들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주위에 공직자들이나 검사들이나 기업주들이나 또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 그들이 진정한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회의 암적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부터 놀라운 치유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를 행복하게 하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밖에서 피곤하게 일한다고 집에 오면 손발 까딱도 안 하고 그저 TV 리모컨 붙잡고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러고 누워서 TV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뭐 대달라, 뭐 갖다 달라, 뭐 옮겨달라 심부름만 시키네.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짜증난데 계속 시키니까 남편에게 와서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아내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을 테니까 당신이 운을 한번 떼봐요 그러더래. 그래서 남편이 그냥 생각도 없이 아내 운을 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운 떼보세요. 아내가 말씀하셨다. 내가 네 히다바리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쌓였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불행을 느끼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 들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사람이 걸림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부터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17년 동안 이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웃음과 눈물을 통해서, 먼저는 웃음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눈물을 통해서 그 상처를 씻어내면서 치유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안에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글 올리고 막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온 세상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주동사는요 마테튜사테라고 하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 문맥의 주동사입니다. 세 개의 보조 동사가 이 주동사를 받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포르텐테스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밥티존테스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고라는 단어와, 세 번째는 디다스콘테스라고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세 분사가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 동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치유했다면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이 서점에 가서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을 사와서 그걸 읽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너 장가도 안 간 녀석이 뭔 벌써부터 자녀 양육법을 읽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잘 양육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요. 그렇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목장이나 교회 학교에서 그들을 제자로 잘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가정에서 그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들의 신앙조차도 다 삐뚤어져 버려요. 한 엄마는 아이가 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 그냥 양가 이렇게 나와있다. 그래서 열이 받쳐요. 야 이놈아, 네가 양씨냐? 뭔 양가가 그렇게 많냐? 그러자 이 옆집 애는 다 수우 그렇게 맞은데 너는 양가가 뭐냐? 이 아버지 시족 닮아서 그러냐? 거기서 아버지 시족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열이 받쳐서 그러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옆집에는 엄마 아빠가 평생도록 수우만 맞았다네요. 그랬대. 엄마가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요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공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 대흥교회 부흥성에 갔어요. 저희 미국에서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에서 초대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 그 시험에 빠진 교회 갔어요.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절반으로 깨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 전임 목사님은 또 상가에 가서 영정 앞에 절해가지고 10계명, 제2계명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문제돼서 또 절반이 거기서 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와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와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뜨겁게 부흥운동을 일으켜달라고. 보통 교회 집회 가면 새벽하고 저녁 집회밖에 안 한대. 이 교회는 새벽, 낮, 저녁 사흘 동안 돌린대. 정말 지쳐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열정수다 목회하니 제자가 이 한 번 맞춰서 그 교회 도와주고 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열정적으로 훌륭하시지만 그를 받쳐주는 마상우 장로님이라는 은퇴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면서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이 목사님 모셔서 위임까지 시키고 뒷바라해 주는데 이 장로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저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한 기도 좀 저의 평생에서 온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3대 장로 가정 이루는 것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거 바라십니까? 의사, 판사, 교수, 사학가 돼가지고 자식 잘 되면 그것 자랑하는 부모들 많아도 자식들 영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충성을 다하는 거 자랑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의 자식들 가운데 이제 장로, 이 교회 장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손주들 가운데 장로 나온다면 저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저기 영주 남부시찰 연합성에 갔는데요. 용산교회라는 시골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큰 도전을 받은 것은요,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시고 아버지 장로님이 올로 장로님이시고 그 손주 장로님이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고 3대가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남은 생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열정을 쏟으면서 치유목회에 헌신하게 된 것은요, 저희 40년 목회 생활 가운데 몇 차례 그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전도사 시절에 첫 딸아이를 사고로 잃고 정말 교회 안에 아픔 겪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유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 갔다가 정말 이민자들의 그 서러움과 눈물이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치유하는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 다 우리 부모 형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 선교 가운데서 이런 불화와 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목회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제가 교육전수사 때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는 교회 학교도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좀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때 5학년 여자반을 맡은 유한순 권사님이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 반 아이가 저기 안양에서 잘 나왔는데 그 주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전주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내일 월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그래요. 신학대학원 월요일 수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그 병원에 신방을 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 노량진 사육신묘 그 버스 정류소에서 만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영등포 시장에 와서 영등포 시장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안양 유원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원지 곁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2층 이제 병실을 찾아갔어요. 한쪽 구석에 그 아이가 다리 기부스라고 누워 있고 그 옆에 보조 침대 남루한 옷에 그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노량진 소년부 김우식 전도사하고 이 애를 맡은 유한수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가지고 간 혜태종합 선물 세트 그 선물을 전해주고요.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 났는가 자초지종 이야기 듣고 말씀으로 이도하고 간절히 기도주고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저희를 따라 나오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제 평생에 정말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도전과 은혜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희가 노량진 살다가 여기 안양으로 이사 와서 전전주 토요일 날 저희 딸아이한테 너 안양에도 교회들 많으니까 이제 노량진으로 가지 말고 이게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 저 교회는 노량진 교회 소년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날 술이 취해가지고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 애가 거기에 됐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교회 나가는데 왜 말이 많아? 그랬더니 아빠 교회만은 노량진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뺨을 내리쳤대. 그때 애가 쓰러졌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빠 내가 다른 건 다 아빠 말씀대로 할 테니까 교회만은 노량진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에 자기가 더 열이 받쳐가지고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내리친다는 게 눈 언저리를 때려가지고 잘못해서 찢어져 버려 피를 흘리게 돼. 자기가 더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리치면서 발길질 하는데도 애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무릎 꿇고 아빠 다른 것은 다 아빠 말씀대로 순종 교회만은 노량진 교회 소년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날 밤에 인정사정 없이 딸을 처음으로 그렇게 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딸아이한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 아이가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맞아가면서 노량진 교회 소년부를 가야겠다고 그렇게 사정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딸은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아이 이제 건강 회복된 대로 제가 무슨 일 있어도 노량진 교회 소년부 계속 보낼 테니까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딸 좀 잘 돌봐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한쪽 부모님을 잃었거나 양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님이 계시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건은 저에게 양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목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양떼들 가운데 그런 사랑에 상처받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이나 또한 목원들이나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온 천하마다 귀한 영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 삼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진남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감격 속에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교수님께서 생수가 들고 사오니 이 시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간절히 저희의 귀한 목양의 사명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과 또 목원 식구들과 또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부모로서 목자로서 교사로서의 이 목양의 사명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동의하고 자복함나니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이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으로 함께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사명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난 이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